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28살 때였어요. 28살 때부터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이제 37살이니까 사역을 시작한 지 약 9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오래 했구나 생각보다는 오래 했는데 그동안 대체 뭘 했나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맨 처음에 28살에 시작하고 난 다음에 사역을 처음 시작한 저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던 한 미션을 부여를 받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한테 그 성도님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 돌아가신 분 그 가정에서 좀 위로 예배를 좀 같이 드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상갓집에 가서 거기 우리 같이 다 이렇게 돌아가시면 다 이렇게 병원에 있잖아요. 장례식장에 가서 거기서 위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교역자가 해야 할 일이니까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28살인데 위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미션을 딱 과제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28살인데 돌아가신 유가족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 사실은 그때는 이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직 안 돌아가셨을 때였고 그랬기 때문에 뭐 돌아가신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신 분들 가족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아는 얘기를 할 수는 절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대신에 그냥 성경책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막 뒤져갖고 진짜 하루 종일 걸려서 겨우겨우 이 얘기를 하면 그 유가족분들한테 좀 위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말씀을 정하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었는데 한번 화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이제 나중에 그 시간과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진을 구글링을 엄청 해봤는데 그림이 너무 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2000년 전에 제자들과 같이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갈 때 구름을 타고 옆에 천사장들이 막 이렇게 나팔을 불고 찬송을 부르면서 구름을 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나는 내가 지금 올라간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는 마찬가지로 막 주변에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막 나팔을 불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있고 막 이렇게 뭐 리더도 있죠. 찬양 리더 지호 형제처럼 리더도 있을 거고 싱어도 있을 거고 각자 악기를 막 부는 찬양하는 천사들이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막 천사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셨을 때 아까 전에 13절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가시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은 그럼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뭐 각자 무덤에 묻히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화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각자 이렇게 죽은 후에 그 모습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그 육신이 모두 함께 부활을 해서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하늘로 같이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그 위로 예배, 장례식장 가서 제가 위로 예배 가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위로의 말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도 다 같이 이 함께 돌아가셨던 이 가족분이 같이 함께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는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례식장에서 잠깐 동안 이별은 너무나 슬프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의지해서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말의 위로는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위로는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28살인데 진짜 뿌듯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다고 하면 나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은 구원을 하러 오는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31, 32, 33절인데 이것도 재밌는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와서 내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내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 사람들을 갈라놓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신 다음에 이제 곧바로 이렇게 그 부활의 작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과 염소를 이렇게 한 마리씩 세운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한 마리씩 세우고 그 뒤에 모든 민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모든 사람들을 그 지구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양 뒤에는 어떤 사람, 염소 뒤에는 어떤 사람 이렇게 불러 모아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양의 뒤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이 염소 뒤에 서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예수님만 알고 계세요. 그 명확하고 확실한 기준에 대해서는 예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게 마태복음 25장이었거든요. 25장 31, 32절, 33절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그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양과 염소의 기준이었는지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대략 이런 기준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오늘은 이 마태복음 2장 25장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양과 염소의 그 뒤에서 서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가 의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양의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인 거고요. 염소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아마 구원을 받지 못하는 어디로 가게 될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양 뒤에 있고 어떤 사람은 염소 뒤에 있고 그 기준이 대체 뭔가 많은 기준들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그 본문에 그 중에 하나의 기준이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것인가 그 제자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24, 25절 건너뛰고요. 26절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26절 볼까요? 26절을 보면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책에 이렇게 예쁘게 명조체로 써 있으니까 되게 예쁜 말 같은데 이거는 예수님이 그냥 무시무시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한다라고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26절에서 그런데 만약에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만약에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더 이상 모른 척 할 거다라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거의 커밍아웃 수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사회생활 하거나 학교생활 할 때는 굳이 내가 종교를 뭘 가지고 있다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솔직히 말해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예수님 믿는다는 거를 부끄러워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저도 그 2020년에 코로나 한창 심각할 때 2020년 정확히 8월이었는데 2020년 8월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기독교 교회에서 코로나를 이렇게 많이 전파한다. 그래서 또 어떤 이렇게 이제 집회 나가시는 분들이 코로나를 많이 퍼뜨려서 코로나19의 가장 큰 이제 첫 번째 팬데믹이 왔을 때 가장 큰 유행이 왔을 때 그때였는데 이제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막 교회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심각해졌다 막 이렇게 욕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2020년에는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저도 나름 이렇게 어떤 교회를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교회 출근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딱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이제 어떤 층에 이렇게 누가 선 거예요. 그래서 층의 중간에 서갖고 이렇게 딱 문이 열렸는데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를 손에 이렇게 쥔 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다음에 탈래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보면 교회에 있는 목사님 같으니까 저 사람은 같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는 것만으로 코로나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제가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내가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사역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최대한 숨기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잠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어떤 잘못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미안해하면서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분 예수님이 부끄러운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당연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자체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그 말씀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명령한 대위임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모든 민족을 뭘 삼으라? 제자를 삼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3년간의 그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시는 그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거 책 되게 좋은 거라서 이번에 그 에센셜 판이라고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팬인가 제자인가 이미 뭐 베스트셀러에 나왔던지 좀 되게 좀 오래된 책이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읽지 않고 나 처음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순종하고 있는 제자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팬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팬은 관람석에 앉아서 그냥 막 고함 지르면서 그 팀 열심히 응원하고 선수가 사인한 그 유니폼 내 옷에다 입고 벽에다도 걸어두고 아니면 차의 뒤편에다가 그 내가 좋아하는 팀 스티커 또 붙여놓고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팀의 그 선수 어떤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의 기록에 대해서도 막 열심히 찾아서 막 진짜 열혈 팬이라면 그 기록 다 외우기까지 하는 게 팬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이제 스포츠 팬들이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 저도 이제 몇 개 들어가 봤어요. 야구는 MLB 파크, 그죠? 축구는 FM 코리아, 그리고 농구는 NBA 매니아, 그리고 DC 인사이드 가면 그 종목별로 다 이렇게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막 이렇게 갤러리가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 이제 서로 그 팀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아니면 그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거의 대부분 싸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팀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리버풀 팬이랑 토트넘 팬이랑 맨유 팬이랑 계속해서 뭐 내가 잘한다, 네가 잘한다, 아니다, 얘가 잘한다 막 싸웁니다. 막 싸우고 자기 팬 같은 팬들끼리면 뭐 이렇게 그룹 지어서 팬들 그 팀 팬들끼리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게 소위 말하는 커뮤니티라는 곳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여기서 이제 막 싸우다가 이제 막 서로가 막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다가 이제 좀 지쳤을 때쯤 하는 게 이제 밸런스 게임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제가 적었는데 축구에서 차범근과 손흥민과 박지성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한 선수인가? 이거는 되게 해묵은 논쟁인데 최근에는 득점왕하고 약간 종식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 중섭 형제 되게 열심히 듣고 계신데 그리고 축구의 손흥민 득점왕과 토트넘 챔스 진출 중에 어떤 게 가장 먼저 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한동안 핫했던 주제였죠. 이것도 종결이 났죠. 손흥민 2개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구에서는 추신수, 강정호, 이대호, 이승엽 4명 중에 누가 국내 최고의 타자인가 뭐 이런 거 해서 서로가 막 뭐 vs 뭐 vs 뭐 해서 계속 밸런스 게임을 해서 뭐가 좋다, 뭐가 더 낫다, 뭐가 더 낫다 이렇게 계속 싸우는 일들을 이제 커뮤니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막 그런 어떤 팬들, 선수들 이런 걸로 막 서로 싸우다가 이제 누군가가 갑자기 한 명이 뻘글을 올려요. 어떤 뻘글이냐면 해봤는데 자기가 응원하는 팀 우승 vs 박보영과 결혼. 이거 누가 어디에 손을 들 것인가? 막 이런 이제 뻘글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댓글에 다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웃겼던 댓글이 뭐였냐면. 그 이제 우승팀이랑 박보영이랑 결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극갓 공놀이 뭐 이런 댓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극갓 공놀이 뭐 이제 난 소용없다. 차라리 박보경이랑 결혼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웃겼던 댓글이 극갓 공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이라는 그 팬이라는 어떤 축구나 야구나 어떤 농구든 그 종목에서 팬이라는 성격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팀과 선수를 나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내가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팬이라는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그 선수들과 같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같이 뛰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응원팀, 자기가 응원하는 응원팀이 자꾸 지면 나 이제 팬 갈아탈 거야. 난 딴 팀으로 갈아탈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그 사람이 내가 팬으로 다른 팀으로 옮겼든 뭐 다른 선수를 이제 좋아하게 됐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그 사람이 그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팬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열광을 자기는 진짜 이 선수를 향해서 팀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본인이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팬이냐 제자이냐 이 질문을 우리 예수님한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팬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고작 어떤 스타와 팬의 관계에 불과할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나한테 주실 무언가 축복 그리고 콩고물 뭐 나에게 주실 뭐 놀라운 능력들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원하는 그냥 팬들만 주변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란 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라는 말은 실제로는 4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부분은 무려 20번이나 나옵니다. 믿는 것과 따른다는 것은 심장과 폐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라는 심장이 있는데 따름이라는 폐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심장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바로 따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는 그렇다면 팬일까 아니면 제자일까?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이 책에서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은 팬은 와서 환호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3절에서 그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유치한 싸움들이 밸런스 게임이라고 한다면 성경에도 비슷한 싸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대장 싸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46장 46절을 보면 서로 내가 짱이다, 내가 대장이다, 아니다, 내가 더 크다, 뭐 이런 유치한 싸움들을 제자들끼리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서로 막 이렇게 내가 크다, 너가 크다, 막 이렇게 하는 그 싸움 장면을 보면서 한심한 모습으로 내가 진짜 너희들한테 지금까지 뭘 가르친 거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 아이를 한 명을 이렇게 딱 데려다가 옆에다 이렇게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린 아이를 섬기는 사람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곧 가장 큰 자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높이 올라가라, 더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대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너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챙겨야 한다, 이런 말을 성경에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아니다, 더 힘을 빼야 된다, 힘 주면 안 된다, 오히려 그 세상에서 이야기할 만한 이야기의 정반대 얘기만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의자가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의자는 딱 한 분만 앉을 수 있는 의자입니다. 이 한 분만 앉을 수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의자에 혹시 누가 앉아 있냐라는 겁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높은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을 군림해야 된다. 이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내가 가지고 싶은 욕심들,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들이 내 마음속에 이 의자에 다 차고 앉아서 예수님이 도저히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상태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끌어내려야만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이 의자 하나밖에 없는 이 의자에 지금 현재 누가 앉아 계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지나가던 두 사람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면서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로 부르셨던 이 예수님의 명령에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고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를 아직 못 치렀습니다. 어떡하죠? 또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직 저희 가족들한테 멀리 떠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인사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 두 사람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그리고 처지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사실상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요건에 탈락되었고 더 이상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 두 사람처럼 수많은 선택을 인생에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 회사에 가야 하나? 저 회사에 가야 되나? 이 대학에 가야 되나? 저 대학에 가야 되나?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가 지금 이 친구랑 계속해서 관계를 하고 있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러분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라.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창고등학교라는 곳이 경상남도 거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학교 정문에 들어가자마자 이런 것들이 액자에 달려서 붙어 있다고 합니다. 1계명 월급 적은 곳을 택해라. 2번째,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한번 읽어보시면 기분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거는 좀 마음에 새겨야겠다라고 하는 게 진짜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거를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으시면 구글에 거창고 직업선택의 10개를 쳐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쳐보실 수 있을 만한 분이 얼마나 계실까 싶은데, 이거를 얼마나 기분 나빠하냐면, 그 고등학교 1학년이면 거창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이제 고작 해봐야 17살이잖아요. 17살짜리들이 이제 나 거창고등학교에 입학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뿌듯한 마음을 안고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교문에 들어가서 이제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저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저게 붙어 있으니까 열받아서 나 학교 안 다닌다고, 나 이제 이런 학교 다닐 수 없다고 그러면서 뛰쳐나가는 학생들이 꽤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꾸역꾸역 부모님이 가라고 했든 어떻게 했든 이 거창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이 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은 이
액자가 그 학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어 있으니까 뭐 지나가면서 뭐 어떻게 하던 기회가 돼서 계속해서 눈에 띌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3년 내내 이 학생들이 이 직업 선택의 10개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겠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 다른 학교들이랑 비슷하게 그냥 이 고등학교니까 뭐 대학도 가고 뭐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비슷한 거의 다른 고등학교와 마찬가지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이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됐을 때 100%가 이 직업 선택의 10개를 가지고 바탕으로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당연히. 이렇게 어떻게 선택해요? 진짜 마음에 걸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거창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자기의 직업을 선택할 때 한 번쯤은 이거를 생각을 해본다고 합니다. 아, 맞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있었는데 하면서 한 번쯤 자기 마음 가운데 브레이크가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뭐 돈 많이 버는 직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 나름의 자신이 원했던 직업을 선택해서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쯤 브레이크를 가지고 결정을 한 그 결과, 이 사람들이, 이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가는 그 곳마다 뭐 회사가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어느 곳이든 되었든 이런 평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구인 거창고등학교 졸업생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창고 의사는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평가들을 사람들한테 받는다고 합니다. 그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나 사명이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의해서 당연히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기준과 표대를 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채로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 10년, 20년, 30년 후가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사실은 준비하면서 제가 리더들과 금요일에도 비슷한 내용을 나누었는데, 저는 사실 이 설교를 너무 하기가 싫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썰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계속 설교 본문이 우리 본과 교재에 맞춰서 본문이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문이 같이 함께 그 나눔과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어떻게 보면 제가 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설교 본문을 정했다면 이 본문을 절대로 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 주 초에 설교를 준비하려고 설교 본문을 폈는데 이건 거예요. 아, 진짜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진짜 뭐 할 말도 생각 안 나고, 뭐 이야기도 기억 안 나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 본문이 어떤 얘기예요? 우리가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26절에서 보면 그러니까 23절에서 보면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26절 보면 만약에 너네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면 나 너네 모른 척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협박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솔직히 너무 불편하고, 아까 거창고 10계명 보셨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하나라도 편한 게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읽어나려고 할 때 마음이 편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생각났던 성경 본문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나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와 달라고.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도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가 뭐 십자가 이런 거 다 제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이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 이거 십자가 만약에 지게 되면 막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막 팔이랑 손이랑 다리랑 다 피자국 나고 찢겨서 결국에는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어가야 될 텐데, 자기도 사람인지라, 예수님은 인간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사람이니까 나는 그 고통, 그 조롱들, 그 멸시들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 뜻이 맞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은 마치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던 그 길이었던 십자가를 들쳐매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와 되는 기준과 표대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뜻과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한 단계 좀 높여보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롤모델로 삼는 어떤 인물,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롤모델로 삼으면 그 사람의 엄밀히 따졌을 때 딱 절반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롤모델을 한번 좀 높여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롤모델은 우리가 믿기로 한 바로 그분, 우리가 제자가 되기로 따르기로 했던 그분, 바로 예수님이 한번 되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롤모델로 삼아보고 그분을 목표로, 그분을 표대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과 기준들을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한 반의 반이라도 좀 따라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